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 지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놓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그 자리에 하나님께 엎드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쪽을 참조하십시오.
신약성경 5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때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곳곳에 교회가 있고 또한 목회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시대를 맞아서 TV만 켜면은 얼마든지 한국, 아니 전 세계의 크고 좋은 교회의 모든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만 해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그 좋은 말씀, 그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천국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신 방법은 매우 신중하였고 선택적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비유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더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전에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주님은 주변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듣기는 쉬워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이 좀 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켜야 합니다. 만약 전기가 나갔다면 손전등을 켜든지 아니면 촛불을 켜야 합니다. 그렇게 불을 켠 후 불을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 불을 책상 밑이나 우목한 곳에 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을 높은 곳에 두든지 아니면 등잔 위에 두어서 온 방안이 밝아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것이 발견되려면 밝은 빛 가운데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죠.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당연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빛이 비치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문제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전파되고 들려지지만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등한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요 우리 인생 노정의 등불이라면 그 등과 그 빛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등불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혜롭게, 눈을 밝게, 심신을 강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고 우리 인생의 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경솔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 깨달으며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날은 컴퓨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있고 또한 중요한 기기라면 이 컴퓨터가 반드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입력한 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입력하지 않은 정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정보조차도 사람이 그 안에 넣습니다. 여러분, 입력하는 대로 나온다. 이 말은 넣는 정보에 따라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었으면 반드시 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입력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정보들을 조심하여 그리고 또 절제하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명언 정도로만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부인하도록 각종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저 나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만 추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삭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지를 섞어 놓습니다. 세상에 있는 정보들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정보를 잘 선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절제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경고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라는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그 전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내버리지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비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스마트하고 진지하며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저분하고 수준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시고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거짓 사람들이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듣고 또한 사모하여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새겨지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될지, 그리고 또한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이 넘쳐나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 말씀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